자, 에스겔 2장입니다. 2장. 지난 시간에 1장을 보면서 이제 그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2장인데요.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있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1장에서도 말하자면 소명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은 엄청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영광을 보면서 소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스랍들이 거룩 외치는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제 소명을 받았지만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소명받았지만 이런 사람 많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특별한 상황으로 소명을 주시진 않는데 에스겔은 매우 특별한 상황으로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 상황은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예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의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쭉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1장과 연관되어 있죠. 1장 28절 끝에서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자, 다 엎드렸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인자야, 인자야 그럽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인자야라는 표현은 에스겔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표현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3인칭으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말하노라, 인자가 이렇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인자가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에스겔에서만 93회가 쓰여진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죠. 인자란 말은요. 말 그대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가냐 그 말입니다. 인가나 그 말이에요. 인가나 그 말인데 왜 굳이 에스겔에게 인가나라는 말을 인자야라는 말을 쓰였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대주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에스겔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자야라는 표현에 많이 쓰이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그분의 인간성을 표현할 때 말한 말이지만 실제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행동들은 대부분 신성을 보여주는 행동들이었었어요. 그분의 위험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적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면서 인자라 그래요. 죄용서의 권세를 말하면서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단순한 인간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인간 자신에게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말입니다. 자, 내 발로 일어서라. 앞에서 이제 엎드렸으니까 일어서란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보냅니까? 항상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은요. 보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시지 않으려고 부르신 이유가 없죠.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꼭 보내고 말고를 떠나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라, 주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역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보내는 개념입니다. 보내지 않고 왜 부르시겠어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부르심은
보내심과 연관된 말입니다. 에스겔도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신 내용이 누구냐면 대상이 3절에서 나를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 보내노라.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냅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에요. 5절도 반역하는 집이란 말 나오고 6절도 반역하는 집이란 말 나오고 7절도 반역하는 집이란 말 나오고요. 반역하는 집.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는 말인데 반역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집이에요. 광야 때부터 그랬죠. 광야 때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는데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구원이 매우 커요. 이것은 여러분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크죠. 우리가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저 위에 올라가서 느껴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느낀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잊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불평만 나오죠. 여러분,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보호 안 해주셔요? 이런 불평.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똑같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아니, 구원시킨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반역자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육할 게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문맥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때부터 반역 잘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유다는 멸망기에 있고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2차 포로가 있은 지 4, 5년 지난 상황이고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는 한 6, 7년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 멸망은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고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멸망에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굳이 왜 보내시죠? 멸망할 선지자지만은 멸망할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번영하면 좋겠는데 이미 그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 히스키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미 늦었죠. 히스키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그 이전 왕 때들 그때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시켜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보존시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즉 그들의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란 얘기예요. 우리 심판받는 이유가 지금 죄 때문이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회개도 해야 되지만요. 회개함으로써 다시 유대 땅 돌아가는 건 못해요. 이미 70년 후에 돌아갑니다. 아직 돌아갈 때 한참 멀었어요. 그래도 회개는 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심판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구령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2차적으로는요, 얘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로설교 같은 거는 주로 선포잖아요. 개인 구령은 사람을 이끄는 개념이 강하지만 거로설교는 선포가 강한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도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은 대부분은 구원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고, 심판이 이렇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이렇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도 있습니다. 비록 멸망을 눈앞에 두고 그러지만은 끝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 이들은 못 돌아가겠지만 이들 후손들은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회복한다는 그 말씀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절 끄트머리에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선지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게는 불편합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죄 질 때 방해하잖아요. 죄 짓는 걸 방해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죄 짓고 질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들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선지자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요, 지겹도록 복음과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맨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시시때때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움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위기에 당할 때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위기에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지? 이렇게 직접 묻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가난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다가가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그럽니다. 교회 미워하죠.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교회는 뭐라고 말하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세상을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위적으로 구약 선지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하고 지금 이제 일단 경륜적으로 지위적으로 똑같단 말이 아니라 그러한 소명, 그러한 영적인 적용을 해서 선지자 같은 그러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선지자란 말이죠. 주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죄악된 시기이지만요, 선지자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세상은 미워는 하겠지만 두려워는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선지자들처럼 어떤 권능을 팍팍 이렇게 내세우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존재가 세상에게는 일종의 희망이에요. 엘리야 때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여기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칼멜산에 왔잖아요. 칼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만 대결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불렀습니다. 백성들도 불러서 보라 그런 거죠. 증인으로 삼은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라 그럽니다. 자, 엘리야로서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라 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은 거지만, 백성들로는 뭐냐면은요, 제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의 이러한 그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당시 아합 왕, 그 악한 이세벨, 그 시대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의 횡포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지 절간의 중처럼 자기네 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옛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 불교가 이렇게 세력을 얻었을 때는 이 백성들 되게 횡포 되게 심했거든요. 중세 카톨릭 세력이 심했을 때 횡포가 되게 심했어요. 종교가 세력을 잡으면 횡포가 되게 심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또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지금 특히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악한 또 가짜 선지자들이니까 그들 앞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나와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기대감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요, 백성들도.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엘리야와 군사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소리치니까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그들이 학대받고 이 횡포를 느꼈는지 알만하겠죠.
그들도 선지자들에게 일종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게는 희망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이 악한 백성들, 멸망할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당황하지 말라 그럽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죠.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래요. 그들의 용모, 얼마나 이 용모가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하게 괴물처럼 생긴 건 아니겠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화내고 포악하고 그런 용모 말입니다. 그런 용모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복음을 거절하고 위협한다고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면 그 다음 말에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라는 말 나와야 될 것 같죠. 사실 그 말은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 왜란 말이 안 나와요. 왜란 말이 뭐죠?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게 왜예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괴롭힐 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은 3장에서 나오겠지만 2장의 논리는 뭐냐면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한다고 놀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러죠. 저 사람은 들을 것 같아. 내 아내는 들을 것 같아. 내 남편은 들을 것 같아. 내 아이들은 들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착했거든요. 내 친구는 들을 것 같아요. 말도 잘 듣고 포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전하니까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돌변하더란 얘기죠. 놀라지 말라.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야. 그죠? 원래 복음은 대부분 거절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3,000명 왔던 애가 대단한 거 같죠?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하루 3,000마씩 구령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하루에 3,000마씩 구령했어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됐겠죠. 당시에. 그렇죠. 바울이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절합니다. 거절당하고 배격당합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복음 전할 때 말입니다. 이 초기 갈릴리, 전기 갈릴리 사역 때는요. 군중들이 항상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5,000명을 먹였단 말은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5,000명 이상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항상 우르르 몰려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8절에서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그런 가운데 오래 있다 보게 되면 너도 동화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세상에서 잘 싸우죠. 이겨나가죠. 그런데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요. 훈련 잘 받고요.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함께 어울리다 보게 되면 처음엔 싸워 이기려고 하죠. 주일날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로 또 새롭게 됐으니까 주님 내가 이번 주엔 싸워 이기겠습니다. 다짐하죠. 근데요.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동화되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하여튼 세상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책을 주십니다. 9절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솔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 있는데
졌는데 그 아래는 애가들과 애국과 화가 쓰여졌더라. 두루마리 책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보내시는데 말씀도 안 주시고 보내실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할 말을 넣어주고 보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보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3장이 이어지는 내용 전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그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루마리 책, 성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 근데요, 문맥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아니네요. 에스겔의 문맥에서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심판의 메시지가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적용하지만 상황 자체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심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도 전하지만 심판만 전하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만 전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저주죠. 그렇죠. 심판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심판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도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영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에스겔이 맡은 1차적인 임무는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3장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고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자,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자, 환상 가운데 먹은 거죠. 직접 이렇게 이 책을 막 뜯어 먹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비슷한 상황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요 달아요.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쁨에 쭉 빠져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다가 읽게 되면 처음에 약간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맛을 들이게 되면 성경처럼 좋은 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다가 딴 걸 까먹을 정도가 되는 것이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성경을 읽다가 자는 걸 까먹어 버렸네요. 그렇잖아요. 욥도 그렇고 까먹은 건 아니겠지만 그건 성경이 좋다는 얘기죠. 꿀처럼 달다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성경 말씀에 꿀처럼 달다고 말씀하시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만 거하고 싶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밤늦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하리라만 해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사실은 가지 않고 주님 곁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읽고 찬송만 하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도 그러고 싶은 거라고요. 하지만 항상 주님과 옆에 있으면서 기뻐하기만 하는 것은 좀 미뤄두십시다. 그건 저 위에 올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누리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고난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지금 이제 에스겔에서는 꿀처럼 달다라는 말까지만 했지만요. 이 말씀을 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연결해 보게 되면 말씀을 먹을 땐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실행할 때는 참으로 뭐라 그래요? 배에는 쓰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무슨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할 때는 기쁘지만 때때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전할 때는 어려움도 따른다는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단만 주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보상과 그런 모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약속 없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맥상 고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사역을 수행할 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사역을 수행하시겠지만 그런 사역을 행할 때 항상 그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보상을 주신다는 말이죠.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이스라엘 집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3장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3장 15절에서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크발 강가 텔아비브 우리 거기 1장 1절에서도 크발 강가 말했잖아요. 그건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바벨론 근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왕이 있는 왕궁이라든지 백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곳을 말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집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보낸 곳은 포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인데 이들이 대표성 있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야죠. 예루살렘 보내셨어요. 유다로 보내셨어야죠. 내 포로 가운데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대표적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잡혀온다고 말이에요. 멸망하고 다 잡혀와서 다 이들처럼 되는 상태가 될 텐데 그래서 이들이 대표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들 가운데 보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처음부터 심판이라는 우울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포로기에 선 선지자는 더욱더 그렇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에게 보내진 않아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낸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졌어요.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에게 보내졌습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보내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도 전했죠. 초기에는 유대인 쪽으로 많이 갔지만 후기에는 이방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방 세계에 가서도 먼저 회당에 가서 전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에게 먼저 갔다가 이방인에게 갑니다. 어쨌든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가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은 많이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6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이방인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절할 것을 아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 2장과 3장이 지금 연결된 개념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강하게 했단 말 나오네요. 앞에서 지금 6절에서 2장 6절에서는요.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에 대한 약속이 없어서 약간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보호에 대한 약속이 지금 3장 8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8절 9절에서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내 얼굴을 강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의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방벽친 성읍 같고
철기둥 같고 놋성벽같이 되게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호의 약속도 하지 않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에스겔에게는요,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왜 강하게 만드십니까? 전파할 때 힘이 있게 하기 위해 강하게 만드십니다. 전파에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뭐죠?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거죠. 위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한 전파할 때도 강력하게 힘을 주사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악하고 이 힘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하라고 말하죠. 복음 전파자 인물은요, 저들이 꼭 듣는다는 전제에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지 나눠줘 보세요. 다 봤습니까? 안 봤죠? 10사람 나눠주면은 한두 사람 봤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가끔 많이 받을 때 있으면 기분 좋을 뿐이죠.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기분 좋고 나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명을 주신 상태에서 이제 12절, 13, 14절 보니까 주님께서 주의 영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영이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크발강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